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름어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름어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영혼이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가 이제 주만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시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워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읽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위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군사를 무려 30만이나 키웠고 또한 무기를 현대화했습니다. 국경에 있는 도시들을 요새화해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블레셋, 마온, 암몬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또 사막을 농장으로 만들어서 농업혁명을 일으킨 왕입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왕이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아주 넓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아시리아가 드디어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고 아시리아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망해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서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살다가 술 취해 살다가 결국은 이방 말을 쓰는 그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고 따먹힌다고 하는 그 이안을 먼저 해주고 계시죠. 그런 사실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도 정신 차려야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독주에 취해버립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을 수가 없고 또한 재판,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나라에 넘기고야 만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11,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한 시대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한 한국전쟁, 월남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들도 있었죠. 1997년 또한 2007년 경제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그러나 잘 넘겼습니다. 전쟁도 경제도 잘 위기를 넘김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호주나 한국, 정말 한국은 특별하게 많이 발전했지요. 미국, 중국도 정말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유럽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더 잘 살게 되어지는 유토피아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종교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그날이 오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누구는 개인도 나라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오늘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바로 그것도 그 일종의 경고입니다. 비록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이런 어려움, 위기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손을 놓고 보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숨겨놓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멜번 도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그런 멜번인데 지금은 록다운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어제 빅토리아 수상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멜번은 물론 시드니도 걱정하고 뉴질랜드도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유럽도 확진자가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연말 또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집 앞을 걸으러 나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전선줄이 있었습니다. 전선줄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누가 젊은 사람들이 던져서 걸어 놓았는가 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박쥐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처음 보았습니다. 박쥐는 알다시피 156개의 인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침입할 수 있는, 그래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156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온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이 박쥐는 원래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혹은 50년 동안 인간이 그 박쥐의 영역을 침범해가고 땅을 막 개간하고 그 숲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박쥐들은 도망올 수밖에 없었고, 혹시 어제 본 그 박쥐가 그렇게 해서 도망온 한 마리의 박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우울합니다. 언제 이 코비드-19가 끝날 것인가? 과연 사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들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일까? 매우 우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행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가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잠시 눈을 떼면, 잠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질투하듯이 우리를 못마땅해 보시며 때로는 벌 주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러십니까? 웬 심술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변이며 또한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숨겨진 고수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브이로그, 브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스웨덴 그 숲속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뜰에는 야채를 심습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고 닭, 돼지들을 키웁니다. 아주 아름다운 농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양이 아주 귀엽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똥말똥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인과 그 양의 얼굴이 클로즈업 시켜서 서로 눈을 맞추며 심지어는 입에다가 뽀뽀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양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고기를 발라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한다, 눈 맞추며 입 맞추며 사랑하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저런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계속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 부부에게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양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 아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1000배나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입니까? 그 부부가 낳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가 지켜줘야 할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부모가 그 양을 잡고 가죽을 발라내고 가죽을 잘 씻어 말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가 춥지 않도록 푹신한 요람을 만들어서 깔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마무리 지면서 저는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나의 포근한 잠자리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으실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양을 하나님은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케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고 희생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은 많이 받습니다. 생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태양도 받고 또한 집도 받고 또한 교육도 받아보고 또는 어떨 때는 좋은 자동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는 것. 돈도 그렇고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 아닙니까? 잠시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아닙니다.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먹는 것을 먹고 사는 비참함, 그것뿐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반항하는 것, 나의 반역의 마음, 그 불신앙도 아십니다. 그것도 포옹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국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나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때때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게 하십니다. 그 같은 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시죠.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 경고를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 가정적,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26장 매우 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집이 있습니다. 세이프 하우스가 있습니다. 세이프 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흉흉하고 또한 살인의 소리, 또한 비명의 소리가 울린다 할지라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으로, 그 집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칼을, 심판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다 처단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시며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버리는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자. 방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처음 출애굽 때 그리하셨습니다. 애굽의 죄악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그런 숨김의 방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들의 방 밖에는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치유함을 얻고 또한 모든 위기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들 앞에 있는 어떤 위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가정적,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별것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친지들과 온 세상의 교회들 위해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환난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광명한 하나님의 그 태양 밖으로 나올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저들의 귀한 세뱃의 식구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그들의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건실하게 어떤 병과 어떤 위험에서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모님, 어르신들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들을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위대한 일꾼으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